고맙습니다. 내 느낌이 임마누엘 찬양 좀 옛날에 했던 것을 급조해가지고 하지 않았나? 아닌가? 의심인가? 그러니까 하도 연주를 지내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9월 넷째 주 주일 아침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함께 이 공간에 있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축복이 넘쳐 흐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연휴도 많고 추석 한가위 명절 잘 지내시고 애도 많이 쓰시고 또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 참 제가 치열합니다. 수요일 아침에 이런 문자가 저에게 왔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 아닙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집사님인데 이런 문자 왔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아줌마에게는 노동절, 아저씨에게는 폭식절, 건강하시고 둥근 보름달처럼 넉넉한 한가위 보내세요. 장정란 집사.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이걸 듣고 이번에 우리 명절 저희 집에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나는 누구를 노동절로 시키지 말고 누구를 나한테 폭식해가지고 또 사진 찍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단문을 보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전을 구우려고 한다. 그래서 이걸 듣고서 제가 내일 때마다 우리 집에서 모였는데 식구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거의 20명 가까이 모이잖아요. 그 먹고 나서 자진해서 설거지 했어요. 이대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여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처갓댁에 또 가게 됐는데 처갓댁 가서 또 있어요. 제 역사에 처갓댁에 얼마나 많이 먹고 왔는지 많이 차렸는지 많이 먹었는지 제가 안양에 오니까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많이 먹고 왔어요. 세 끼를 먹었는데 제가 얘기하니까 너무 세 끼 끝나자마자 제가 또 싱크대에 가서 설거지를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상 차려줘가지고 먹고 한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시작을 내가 설거지 했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이 말을 하려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하셨죠? 오늘 폭식절로 이렇게 좀 지내신 분 회개하시고 제가 이렇게 베풀고 속였더니 마지막 토요일날 볼링 칠 때 제가 작년에 토요일날 볼링 치라고 하는데 생각할 수 없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인증샷을 딱 찍어야 되는데 하여간 못 찍었습니다. 제가 김사람 집사님하고 저하고 먹고 우리 사모님하고 장모님하고 먹었는데 제가 이겼다는 거죠. 놀라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게임비를 다 내버렸어요. 그게 64,000원이에요. 아유, 참 그렇습니다. 하여간 너무 좋았어요. 하여간 이번 명절 때 참 일도 하고 이렇게 좀 섬기기도 하고 저녁 늦게까지 고속도로가 막 정체되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 못 돌아오신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 동안 있었던 일들을 오늘 주일부로 딱 하고 다 끝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좀 소원하거나 마음에 짐진거나 또 이렇게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닌데 상처가 되고 마음이 이렇게 내용이 좀 걸쩍지근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 해소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일 있으면 이런 일도 있구나 감사하다. 저처럼 볼륨 173점 역시 리액션 감사합니다. 찬양이요. 역시 멋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희생합시다. 제가 여담 자꾸 많이 하면 설교 길어지는데 죄송한데 나중에 신준희 집사님 오셨어요. 근데 신준희 집사님 딱 앉아서 첫 마디 그러면 삼남전대는 한 명밖에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여기 옆에 있는 장로님이 그랬나? 장로님이 그 앞에 장로님이 그랬나? 오늘 신준희 집사님은 삼남전대 원수 갖고 왔는데 한 명밖에 없었다. 그런 뜻이었나 봐요. 그 뜻이었나. 이대현 집사님 173점 나왔어요. 삼남전대인데 저를 껴줘도 전혀 미치는 게 아니에요. 설교합시다. 지난주 우리 SFC 주일인데 Students for Christ라는 학생회라는 이름을 학생 신앙 운동을 우리 교회는 Students for Christ라는 SFC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런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요셉, 17살 된 소년 요셉처럼 우리 자녀도 양육했으면 좋겠다. 한번 키웠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이 요셉의 이야기는 다 웬만큼 아시겠지만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이 요셉이 애굽 총리까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SLC 친구들이 이 청소년, 틴에이저 시대를 살아가는 이 친구들의 이들이 요셉처럼 정말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이 10대 17살의 요셉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쫓아갑시다. 나도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나도 요셉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합시다. 우리도 요셉처럼 삽시다. 그런데 이 17세 소년 요셉은 지난주에 부모에게 사랑받는 자라. 성경은 그 사랑을 깊은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받는. 저는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또 설명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어딜 가나 정말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웃의 사랑을 받고 친구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 더 나아가 이 친구들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는 그러한 친구들로 성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해야죠.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저는 우리 석천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2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람들에게 많이 주는 이 17세 요셉처럼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깊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눠주고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원하는 거죠. 오늘 두 번째로 17세 소년 요셉처럼 우리는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꿈꾸는 자. 한번 쫓아갑시다. 꿈꾸는 자가 됩시다. 지난주에는 사랑이었다면 오늘은 꿈입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덧붙여 얘기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꿈을 꾸는 세대였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는 세대. 정말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꿈이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아시죠? 뭐 I have a dream이라는 아바의 노래 아십니까? 아시는 분 많이 계시죠? 그 I have a dream.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에게 노래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이런 분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아바의 노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가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난 꿈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혼란은 첩첩히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꿈을 갖습니다. 언젠가는 미시시피 주가 자유의 오아시스로 변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사남매가 피부색으로가 아니라 인격의 내용에 의해서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남쪽 알라바마주에서도 검고 흰 아이들이 손에 손을 받잡고 움켜쥐고 뭉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꿈만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망의 동상에서 희망의 반석을 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꿈만 놓치지 않는다면 미국 내에 가득 차 있는 불협화음이 현재의 아름다운 심포니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는 이 흑인 목사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꿈대로 현재 미국 대통령은 재선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하원 의원 의장은 흑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이 나라를 생각하며 인종의 차별을 없게 해달라고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자 진짜 몇십 년이 가지 않아 미국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17세 소년 요셉처럼 우리 SMC 친구들이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꿈을 꾸는 사람, 꿈을 꾸는 성도, 꿈을 꾸는 친구들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에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라고 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했는데 6절을 보세요.
나의 꿈을 들으시오라고 6절. 8절에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내가 또 꿈을 꾼주. 10절에 그 꿈으로 너의 꿈이 무엇이냐. 앞에 자막에 보면요 5절부터 10절 사이에 꿈으로 꿈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꿈이라는 말. 오늘 아비의 깊은 사랑을 받았던 이 요셉 있지 않습니까? 이 17살의 이 요셉은 꿈을 꾸는 자였어요. 꿈꾸는 자. 그는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형들과 자기가 단을 쌓았는데 그 단을 쌓은 것 중에 자기가 쌓은 단에 11명의 형제들이 그 단 앞에 절반이라는 그것을 듣고 어느 형이 기분 좋겠어요? 노어를 말하면서 너가 우리를 다스릴 거냐? 너가 우리의 왕이 될 거냐 따집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이 또 있어요. 9절에 보면 요셉은 두 번째 꿈을 꾸는데 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경배하고 절하는 것을 꿈을 꿨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형들도 노하고 정말 이 해와 달 그것을 해석가지고 오늘 우리가 10절에 그것을 나와 내 모아 그러니까 너희 부모 그렇죠? 야곱과 그의 그 부모들과 그 부인들과 11형제가 너에게 절한다는 말이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요셉의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이제 상인에게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 집에 몸종으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간음죄에 누명을 써가지고 옥에 잡혀가고 옥중에서 꿈에 속해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까지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 당시에 그 형들은 이 이야기가 소설 같았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아버지나 그 형들이 볼 땐 이것은 무슨 드라마나 영화 같은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요셉도 자기가 그러한 인생을 살 거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어요. 단지 그는 꿈을 꾸었을 뿐입니다. 꿈을 꾸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는 13년 그러니까 17살이니까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후에 그는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강한 나라, 가장 역량 있는 나라의 애굽 총리 2인자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요셉인 줄도 모르고 그 지방에 고대 근동 지방에 흉년이 임했을 때 자기 동생 요셉, 자기가 팔아먹은 요셉인 줄도 모르고 그 앞에 나와서 식량을 달라고 구걸하고 그 아버지와 형들이 부둥켜 안는 이야기가 42장부터 41장까지 감동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속정의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에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꿈을 꾸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꿈꾸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요셉의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요셉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꿈입니다. 꿈. 37장에 나오는 이 꿈이 요셉의 이야기의 전말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그의 꿈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 형들도 요셉을 향하여 창세기 37장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자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 꿈을 동의도 하지 않았고요. 그 꿈을 수용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가 올 때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정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10대 아이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 오늘 저와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꿈꾸는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꿈꾸는 사람 정말 이 시대에 오늘 예배드려서 이 예배를 드리는 꿈꾸는 사람 아니 백발이 이렇게 좀 드신 우리 강구순 권사님도 오늘 꿈을 꿔요. 여러분 어르신들도 꿈을 꿉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돌아갈 때 유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렇죠? 유언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저 사이좋게 살아 형제끼리 싸우지 마라. 그게 그 부모에게 가진 꿈입니다. 여러분 어르신 만나세요. 건강하세요. 잘 지내세요. 하니까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님들이 하는 일 잘 되지? 아픈 게 없지? 애들 잘 크고 있지? 그것이 그분의 꿈입니다. 그게 그가 갖고 있는 원하는 제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노인이든지 젊은이든지 상관없이 꿈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이제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의 자리가 앉게 되고 13년 후에 내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교회 엊그제 온 것 같은데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2004년 10월달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10년 전에 목사가 아니었는데 2004년 10월달에 부천의 한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10년 좀 안 되죠. 한 9년 정도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2002년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저는 아무것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세상에 사람들과 또 성도들과 부둥키면서 필드에서 그냥 무슨 신학교나 무슨 선교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필드에서 젊은이들과 같이 지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제가 상상치 못한 이곳이 오늘 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0년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13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10년, 13년 후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삶이 살까? 제가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 강대상에서 여러분 앞에 쓸 때마다 매일같이 이야기했던 변화와 축복,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선언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선언적으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10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나온 그 사람의 자서전의 챕터 넘버 1 제일 첫 번째 장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나의 모든 성공은 어린 시절에 다 이루어졌다. 나의 성공은 자기가 성장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고 개혁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성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린 시절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 가정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먹고 자고 하면서 그 비전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가 비전과 꿈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비전과 꿈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TV에 광고 카피로도 많이 나오는 문구를 소개하겠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실패의 원인입니다. 말을 다시 말하면 꿈을 꾸고 있으면 인생은 성공이라는 거예요. 꿈꾸지 않는 것이 인생의 실패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된다. 나는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아예 그냥 그럭저럭 대충 어떻게 때우기 그냥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자로 끝날 때 그 사람은 평생 가도 왔다리 갔다리 신자로 끝납니다. 쫓아갑시다. 나는 멋진 그리스도인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주일이니까 시계바늘처럼 뺑뺑뺑 돌다가 그냥 찾아온 것처럼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지. 나를 축복하시겠지. 나에게 은혜 베푸시겠지.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겠지.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겠지.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다. 다음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꾸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8월 20일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스티븐스 카운티라는 작은 마을에 한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조깅을 하고 있던 호주 야구 선수를 지나가는 10대 아이들이 첸시 루나 또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이 아이가 자동차를 가면서 뒤에서 세 방을 쳐서 그 자리에서 즉사시켰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그들을 기소했는데 기소하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얘기할 때 심심해서 따분해서 지루해서 이런 일을 했다. 심심해서 따분해서 지루해서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 아이 한 명을 쫓아오고 그가 조깅하니까 뒤에서 쫓아가고 거기서 땅땅땅 세 번 쏴서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이들이요, 심심해, 따분해, 너무 지루해, 오늘 할 것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를 조심하십시오. 그 아이는 꿈이 없을 수 있습니다. 꿈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할 일이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월요일이면 뭐 했을까요? 월요일이면 웬만하면 좀 쉬었다든지 교회 와가지고
서류 정리를 했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이잖아요. 아침부터 저는 바쁘게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도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파릇파릇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주일날 아침에 정목사가 일어나가 심심해, 따분해 이런 말 하지 않는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평상시에 런닝맨, 무한도전, 뭐 패밀리가 떴다 그런 것만 쳐다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라고 뭐 그거 볼 수 있지만 그것만 보는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는 아이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을 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웃고 끝나는 거. 무한도전 1시간 반, 런닝맨 돌려서 또 1시간 반, 패밀리가 떴다, 뭐 남자의 자격 이런 쇼프로만 돌려가서 보는 이 아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요. 그에게 무슨 꿈이 있겠냐고요. 걔네들이 유재석이 되고 무슨 하하가 되고 뭐 연예인이 되고 그걸 보고 연구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아이에게 아무 할 것 없이 소망 없이 자기의 에너지를 쓸데없는데 사용하고 있다면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목적이 없이 10년 후에 그 아이는 똑같이 될 겁니다. 똑같이 소망 없이 그렇게 살 거예요. 목적 없이 살 거예요. 오늘 정수 목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가치가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성도들에게 던질 말도 분명하게 정해진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설교 준비도 하지 않고 성경 아무데나 펴가지고 대충 얘기하고 원고도 없이 제가 시간 때우려고 이 자리에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자신이 오늘 이렇게 하다가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되나. 대충 아무나 만나고 정말 아무 소망 없이 이 사람을 만나다가 10년 후에 어떻게 되나. 오늘 다혜하고 저하고 연애를 한다고 칩시다. 제가 10년 후에 무직이 될 것 같아요. 10년 후에 제가 뭐 아무 목표도 없고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욕심도 없고 또 신앙도 없고 다 없는 거야. 무야 다 무야. 1모, 2모, 3모, 4모, 5모 다 무야. 10년 후에 이 아가씨가 나를 만나줄까요? 아무나 안 만나죠. 여자들이 제일 만나. 왜 그 사람하고 헤어졌어요? 비전이 없어야 헤어졌어요. 그 사람에게 비전이 없어야 헤어졌어요. 10년 후에, 13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아이들이 뭘 하고자 하는, 할 일이,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경각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뭘 무기력해져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냥 될 대로 되면 나도 모르겠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인생의 실패의 인생에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비전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꿈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꿈은 내가 갖는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꿈꾸기 위해 대회 나갔나요? 꿈꾸기 위해 노력했나요? 아니면 꾸기 위해 교습을 받았나요? 꿈꾸는 학원을 다녔나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요셉이 꿈을 꾸고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꿈을 요셉에게 주신 겁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선물합니다. 요셉이 꿈을 꿨다. 나의 꿈을 들으시오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요셉이 이 꿈을 꾸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의아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뭐 세계 여행을 가고 물론 가는 게 좋죠. 저도 우리 자녀들이 가고 우리 아이들이 많은 걸 보길 원합니다. 그러나 세계 여행 100번 갔다고 꿈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뭐 선중을 먹고 영어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꿈이 확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3일이면 지나갑니다. 보고 들은 거. 저도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갔는데 그 나라 가면 뭘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여러분 이 꿈은요 오늘 요셉이 꾸었지만 이 꿈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꿈을 주셨다는 것에 강력한 동의를 여러분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이 꿈이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개꿈. 어렸을 때 나 대통령이요 국회의원이요 다 얘기하잖아요. 안 얘기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쵸?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10명이에요.
국회의원이 299명 갖고 모자라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하신 꿈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 나 오늘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좋은 남자 만나게 해주세요.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 꿈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런 것을 구한 적도 없고 그런 꿈을 주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좋은 꿈의 한 예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보스턴에 가면 한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 377년 전에 세운 학교가 있습니다. 1636년에 세운 학교인데 이 사람은 자기의 신앙과 믿음에 따라 이 학교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목표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출발했지만 지금은 그 학교에 신학과도 있고 신학 박사학위 과정들도 있지만 신학교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의 학교 교문 앞에는 그 사람의 설립 이념이 명명백백하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학교 교문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학문을 발전시켜 이것을 자자손손에게 영원히 전해주며 장차 교회가 학문을 배우지 못한 목회자에게 맡겨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다시 말하면 저처럼 목사가 공부를 못한 사람이 목회를 하는 일이 없도록 신학교를 세운다, 이 학교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700파운드와 300원을 가지고 학교를 시작하고 그가 학교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 그는 힘을 다해 그 학교를 숨겼고 그의 설립 2년이 377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보스턴 시내에서 세계 가장 유명한 학교로 성장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존 하버드라는 사람입니다. 존 하버드. 그 사람이 그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존 하버드. 여러분이 늘 생각하는 하버드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가 바로 이 존 하버드가 세운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하버드에 가려고 하잖아요. 그 하버드가 이렇게 377년 전에 출발했습니다. 나의 개인을 위하여, 나의 정욕을 위하여 꾸는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아이들에게 꾸게 해야 된다. 이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절부터 쭉 읽으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저 잡시다.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형통의 관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꾸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갖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오늘 도대체 우리 가운데 있는 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꿈을 꾸라고 명령하고 이 꿈을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도대체 10년 후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거란 말입니까? 1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 건가 상상해보고 아이들을 대해보십시오. 10년이요. 여러분 요새 CF 중에, 보험회사 CF 중에 이런 거였어요. 지진이라는 영화 배우가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가 20살 되면 나는 몇 살이지? 보험회사 광고 같아요. 저 지금 44살이고 내 아들이 12살이니까 앞으로 8년이면 52세가 되면 우리 아들이 20살입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은 신장로님하고 나이 비슷하냐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저한테. 여러분, 10년 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때 도대체 어떠한 구체적인 꿈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성경은 빌립보서인데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지었습니다. 옥중에서 누구에게 대해서 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좀 기쁘게 살고 평안하게 살라고 이 빌립보서를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 한번 잘 쪼개서 생각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다혜가 앞에 있는데 다혜의 인생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다혜에게 기쁘신 뜻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이 뭐예요? 다혜가 갖고 있는 소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이 유치원 선생님 되는 거야? 어린이집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그 소원을 부르다. 이거 다른 게 거꾸로부터 뒤로부터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기쁘시는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로 합니다. 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것을 행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지금 너무 얼토당토하는 거 아니에요? 강도나 무슨 도둑질이나 그런 진짜 범죄자를 꿈꾸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아니에요. 너에게 그 소원 그걸 주고 그런 비전을 줬으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려나.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러나 지금 그런 소원과 꿈을 갖는 건 좋은 거다. 열심히 하라, 목사님 도와줄 테니까 응원할 테니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과 소원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소원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신다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 나 돈 좀 벌어야 되겠다, 난 좀 부자가 돼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의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라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목적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요. 아멘? 아멘 좀 하세요. 명절병 걸리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나 자녀 잘 키워봐야 되겠다. 나 좀 이렇게 좀 건강해봐야 되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그 비전과 꿈. 문제는 그런 소원이 없는 게 문제예요. 마음에 그 소원과 꿈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대충 살아가려고 하는 게 문제지 그 소원과 꿈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자신과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두 가지 영적 질문과 도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도전과 질문은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게 하냐는 거죠. 그 TV에 붕어빵이라는 거 보니까 애를 이렇게 딱 땄는데 손이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엄지가 이렇게 삐뚤어졌어요. 근데 자기가 자기도 똑같아요. 자기하고 딸하고 엄지가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살면서 그 아이에게 비전과 꿈을 주는 건 부모입니다. 그 비전과 꿈을 주는 건 부모입니다. 누구든지 말해보세요. 그 부모가 책임이 있다고 그러죠. 제가 배워서 그럽니까? 학자라서 그럽니까? 지식이 있어서 그럽니까? 그 아이에게 꿈을 주는 분도 부모고 그 아이에게 꿈을 꺾는 자들도 부모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요.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고 있는가? 내 인생에, 내 삶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세대들은 어떤 꿈을 꾸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 꿈도 꾸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누구 보러 책임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애가 대학을 졸업하고 뭐 할 거니? 잘 모르겠는데요. 너 뭐 할 거니? 무엇이든지 당장 제가 10살짜리를 만나면 10살짜리, 15살짜리, 18살짜리 지금 생각나는 거 얘기해라. 지금 생각나는 거. 지금 하고 싶은 거 얘기해라. 바뀌는 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 대성통곡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에게 꿈을 주세요. 정말 내 딸에게 꿈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게 꿈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보세요. 야 장원아, 우리 집의 꿈은 뭐냐? 우리 집의 10년 후가 어떻게 될 거 같냐? 너가 10년 후에 너는 어떻게 될 거냐? 한번 물어보세요. 어린아이들에게. 우리 가정의 10년 후의 모습의 꿈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은 무엇이냐? 오늘 두 번째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질문하고 싶은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는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꿈을 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부모도 아이에게 기대를 안 하고 꿈을 꾸지 않는데 무슨 아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를 향한 꿈을 꾸세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세요. 그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세요. 응애 태어나니 깐난하게, 우리 선혁이 봤는데 성년이 다리 괜찮다고 그러니까 저기 기뻐고 그랬는데, 이거 뭐가 될지 몰라요. 뭐가 될지 몰라요, 선혁이가. 착할 선, 빛날 혀, 세상을 이렇게 착하게 변화시키는 거, 뭐가 될지 몰라요, 뭐가 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내게 꿈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내 마음속에 심고 내 인생에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석천교회는요, 그냥 꿈이 있습니다. 그냥 쓸데없이 그냥 시간 지나서 여러분을 모아서 예배드리고 여러분에게 연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받은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세계 선교요, 미자리 교회를 돕는 것이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겁니다. 세계 선교라면 5대양 6대주에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파송하고, 예를 들면 기회 예고견이 선교사님을 돕고 그를 후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하는 5대양 6대주 있는 우리 이 세상에 발견한 모든 대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뽑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의 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미자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 개척교회, 또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고 물질이 없어서 무너지고 건물이 없어서 무너지고 영성이 없어서 무너지는 그런 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싶은 거룩한 이유. 예를 들면 영월석천교회 같이 그런 교회가 없는 건물교회를 키워주고 또 후원하고, 이런, 제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말 이 안양 땅에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기 위하여서 제 소원은, 저의 소원은, 그게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적절한 시간에서 교회를 분리하며 교회를 나눠주며, 그래서 건물도 돈도 물질도 사람도 장로님도 파송하고 권사님도 파송하고 안수지단도 파송해가지고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합니다. 이게 저의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퍽퍽 쓰러지고 무너지고 세상에 멸시 천재 손가락같이 하는 곳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 우리 청년 SMC 주일학교가 죄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귀하게 하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깊이 사랑하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알고 하는 개혁적인, 정말 청교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각계각층의 지도자로 살게 하는 것, 우리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무엇인지 할 각오가 되어져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석천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석천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어야 할 이유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을 정리해 봅시다. 꿈이 없다고요?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방자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합니다. 목표가 없는 운동선수는 얻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석천의 성도들 가슴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미국의 찰리 패독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사인 볼트처럼 빠른 육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육상 선수가 시골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육상에 대해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제시라는 소년. 그리고 그 찰리 패독의 강연을 듣고 이 제시라는 사람이 손을 들고 해요. 나도 찰리 패독 같은 선수가 될 수 있나. 그러자 찰리 패독이 물론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런데 너가 그 꿈을 갖고 4개의 사닥다리, 꿈의 사닥다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내고, 두 번째는 헌신이고, 세 번째는 훈련이고, 네 번째는 태도다. 이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너는 훌륭한 육상선수가 될 수 있다라고 찰리 패독이 얘기해 줬습니다. 그는 10년이 지나가지 않아서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인을 했고 올림픽에 나가서 100m, 2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4개가 따는 4관왕 제시 오웬즈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꿈이 있어요. 꿈꾸는 교회가 되죠. 망상 같은 꿈꾸는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에 교단 총회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이렇게 방송에 따라서 누가 들을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단에 대한 꿈도 있습니다. 이 작고 연약한 교단이지만 이 교단을 잘 섬기고 싶은, 이 교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은 그런 거룩한 꿈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27세 소년처럼 꿈꾸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천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갖고 달려가는 17살 소년 요셉이 되는 그날까지, 그런 매일매일까지 꿈을 꾸는, 정말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도 다 그런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들도 그런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거룩한 꿈이 생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시오.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소망 없이 희망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시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어쩔 때는 우리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꿈을 갖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